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무지개는 하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또 자주 보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면 아주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좀 낭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무지개에 대한 무지개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대홍수 심판과 관련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개인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모든 땅의 생물들까지 그 이름을 걸고 그 대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으로 아주 이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그 후에 국지적인 홍수는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노아 홍수와 같이 지구상의 생물을 아주 멸절시키는 홍수는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증거물로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무지개가 이때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이제 가리켜서 증거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오늘 한 언약을 계속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억력에 뭐 한계가 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무지개는 세상 끝날까지 어쨌든 한 번씩 뜨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한 약속도 없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다. 그런 의미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9장 본문 말씀은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 극악무도해도 아무리 죄가 더 커지고 관영해도 하나님이 홍수로 역사를 단절시킬 정도의 심판은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증거물이 무지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노아나 노아 가족들로서는 방주에서 나올 때 그동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구의 대변혁을 겪었어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해결된 상태가 아닐 거예요. 이 공포가 수시로 아마 밀려올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멀쩡하던 자연계가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더니 이게 끝일 줄 모르고 홍수로 바뀌더니 40일 동안 계속
물로 천지가 그냥 뒤엎이더니 완전히 지구가 그냥 종이짝 구겨지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전 형태는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구겨지고 그 다음에 물로 범람하고 나중에는 온 사방에 그냥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초토화가 됐어요.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나 그의 가족은 하늘의 구름만 봐도 빗방울만 떨어져도 또 혹시 뭐 이러면서 여러 그냥 공포에 시달리기 딱 알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세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7번이나 계속 언약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지개를 증거물로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언약은 이제 노아 후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이 언약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담겨 있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상기해 봐야지 돼요. 그냥 무지개다. 빨주노초 파남보 거꾸로 하면 보남파준 오주빨. 다 외웠구나. 난 여전히 외우고 있구나. 그게 끝나면 안 돼요. 딱 무지개 보면서 우리는 여기 심오한 아주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의 존속이 하나님의 존속시켜 주시는 은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볼 때 생각해 내야지 돼요. 인류의 생존 노력, 생존 능력으로 지금 인류가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존속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자손을 보고 지구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무지개를 볼 때 그것을 기억해 낼 줄 알아야지 돼요. 지구가 지금도 큰 탈 없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인류가 무슨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해 주신 결과라는 거. 그 은혜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 무지개를 볼 때 그거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인류의 역사가 거듭하면서 갈수록 더해지는 것은 죄의 질이에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죄는 계속 더 쌓여가고 있고 죄의 질이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도 역사가 유지되는 거는 지금도 그런 가운데 구속사를 묵묵히 진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해낼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일로도 지구의 종말이 임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말론은 세기 말이 되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옛날에 1980년대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1500년대에 살던 이제 예언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가지각색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예언해 놓은 게 뭐 그동안 기가 막히게 맞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세기 말이 가까워져 오니까 1980년대 이 사람이 또 급 떴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막 신봉하면서 그걸 막 꿰맞추기 하면서 뭐 케네디 암살을 예언했다는 둥 뭐 그 사람이 케네디 알았겠어요? 근데 막 케네디 암살이 이미 예언됐다는 또 별걸 다 갖다 꿰가지고 그 사람을 띄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예언 중에 뭐냐면 1999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가까우니까 그 예언이 맞았다면서 막 부각시키면서 막 긴장을 막 고조시키고 막 그러다가 안 왔죠? 예. 근데 요새 또 뜨는 이 사람의 예언이 있어요. 예? 2012년도 12월 22일 날 종말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 이후 생일이는 사람 미리 땡겨서 챙겨 먹으세요. 예.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는 89살 된 사이비 교주가 계셔요. 이 사람이 올해 5월 21일 날 대지진으로 지구 종말이 온다. 큰 소리 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5월 21일 날 자기 부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종말이 어떻게 임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만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신이 계시해 주신 걸 계산을 잘못했다. 5개월 연기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또 예언을 했어요. 근데 또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그 말이 어눌해졌어요. 예. 종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러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 글들이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 좀 다물고 살으라고 말이 어눌해졌나 보다. 이제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대지진으로 뭐 이런 걸로 지구 종말 오는 거 아니고요. 어느 한 일 개인이 막 지구 종말을 날짜를 예언하고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구 종말이 어떻게 오는 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지구 종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 역사를 구속사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시는가 그것만 주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지구 종말은 핵전쟁이라든가 해성이 충돌하고 뭐 자원이 고갈되고 절대로 그런 걸로 오지 않아요. 예.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보면은 부분적인 심판하셨어요. 뭐 소돔성을 불로 심판했다든가 또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악랄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심판하시고 이런 부분적인 심판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현세 이 세계적인 종말을 고하는 심판은 마지막 딱 한 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딱 한 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창조 그리고 종말, 역사의 시작, 끝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한 자예요. 인생의 근본을 아는 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예요. 또 이걸 모르는 자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도 모르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믿을만 한 건가? 절대성을 부여할 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하도 약속 안 지키는 것을 많이 봐왔고 자기 자신부터가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것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러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별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실 거다라는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하고 달라요. 인간은 약속해놔도 이행할 일단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좀 매번 이제 요새 좀 갈등이 돼요. 이거 매번 해야 되나? 왜냐면 그동안 그냥 멋지게 결혼식 날 선포해놓고 뭐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겠다는 둥 알고 보니까 얻어먹고 다니질 않아요. 그냥 해봤자 싸움만 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침에 그냥 출근해요. 그냥. 예? 뭐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배우겠다는 둥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더라고. 또 부인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는 버리긴 뭘 맨날 갖고 싸우면서 버려주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래도 하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에게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 책이에요. 오늘 큐티
아침에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다가 언약을 맺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모세의 설교 내용이 오늘 큐티 본문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야 우리 약속 맺자.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책임져 줄게. 너희는 내 말을 지키도록 해라 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안 지켰죠. 인간들이 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실함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떤 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효력 있는 약속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8장 22절에서 봤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종말까지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연계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운행시켜 주겠다라는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신실함이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냥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도 악해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해도 여전히 묵묵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안 믿는 집은 자식들 태어나면 전부 다 뭐 바보만 태어나고 그래요. 태풍 볼라데니 왔을 때 그냥 안 믿는 집만 그냥 공격해가지고 안 믿는 집 유리창만 다 깨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나 하나님이 골고루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고 예수 안 믿어도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총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우심으로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제한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걸 특별 언약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때는 물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사람의 죄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이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피의 효력이 누구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집안이 기독교 배경이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수많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가는 길목마다 선택해야 하는 문제마다 하나님이 탁탁 나타나서 지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쪽집게 과외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정말 내가 딱 집어넣은 나는 꼭 A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것까지 그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분을 범사 인정하는 자, 이런 범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도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잠언 3장 9절 10절 내려오면은 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또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만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막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지 않아요. 내 목도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어떤 돌멩이가 날라와도 하나님이 탁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의지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건 잘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건 해온 경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방패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힘을 부인하고 내 경력을 부인하고 나의 무능을 시인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하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자한테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걸 다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좋게 되게끔 만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글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창세기 9장 본문 말씀 보면은 구름, 무지개 이 두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와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게 있고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름은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가 하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런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문제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대요. 자, 이 세상살이는 어떻습니까?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오늘 간신히 살았는가 내일 다치면 눈 뜨면 또 구름대가 또 몰려오고 어떻게 오래 견뎠는가 싶으면 내년에 보면 또 새해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몰려오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희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문제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무지개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구름은 암울해요.
우리 환경을 보면 암울해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암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무지개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름 낀 날이 없는 그런 것이 보장된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구름 낀 날이 있어요. 막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주어진 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이 무지개를 붙드는 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4절 말씀 보시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자, 우리 환경에 암울한 구름대가 몰려올지라도,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지금 내 환경에 암울한 사건들,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막 나한테 구름대 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면, 떠오르면, 성경보다 발견하면, 기도하다가 딱 주어지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중보자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중보자가 어떤 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중보자가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킬 때 하나님이 듣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이런 거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름이 홍수되지 않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실 옛날에 메시아가 출연했습니다.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사실 별일 다 있는데, 제가 다 말은 다 못하고 살아요. 근데 별일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출연했어요. 어떤 형제가, 이게,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자매는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성사가 잘 안 됐어요. 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낸, 자기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저한테 자료, CD랑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타이핑 A4 용지 한 이따만하게 두껍게 거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다가, 이거 상태가, 이거 야단 칠 상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얼르다가, 그래 이제 넘어갔어요. 그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잠잠해졌는데 또 어느 날 또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자매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막 스토커처럼 또 따라다니고 그 자매 죽어도 싫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저한테 막 여러 번 그냥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초신자니까 제가 초신자를 일단 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 형제한테 남이 싫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라. 존중해줘라.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또 막 뭐라고 하더니 뭐 우주에서 왔대나 외계인이래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랑 결혼해서 지구를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대는 또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는 또 막 뭐라고 한참 그랬었더니 결국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형제가 또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만 제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거짓말로 전부 다 도배를 해놔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그걸 제가 딱 알고는, 이제 또 도졌구나.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스테반도 아닌 것이, 주여 저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제 그런 기도도 나오다가, 조금 이따 막 화도 올라왔다가, 아니,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요. 왜 거짓말로 도배해놓고 비판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걱정이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알게라도 되면은, 예, 이건 백발백중 시험 드는 건데, 제가 봐도 시험 들어요. 이런 목사, 시험 들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 하면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본질을 들으셔야지, 다른 건 다 까먹고, 오늘 그 집에 가서 뒤져봐야 돼. 어디, 너 짐작되는 인물이니? 이름 혹시 너 아니? 또 뒤져봐가지고 또 시험 들고 나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타진요, 박진요 막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저 괴롭히고 이러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게 또 지체들 혹시라든지 시험 들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제가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개를 잡아야지 돼요. 예. 먹구름은 살다 보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무지개를 한번 찾아봤죠.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베드로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로 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축복했어요.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붙잡은 무지개가 시편 115편 9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예.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셔야지 이거 뭐 제가 뛰어다니면서 뭐 진실을 규명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대로 했죠. 그냥 이를 악물고 주님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만약에 이 던진 돌에 제가 맞아 죽으라면 저는 죽겠고 또 바울처럼 살려주시면 살겠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고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시면 방패이신 거고 하나님 처분대로 맡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붙잡은 무지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게 조금 더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랬더니 2, 3일 내로 그냥 완전 평정을 찾아버렸어요. 구름이 문제가 아니라 무지개 붙잡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름은 잘 찾아와요. 어떨 때는 정말 감당 안 되는 하늘에 빛이라고 요만큼 남으면 새까만 먹구름이 내 삶 위에 탁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 무지개를 찾아야지 돼요. 무지개를 붙들면 돼요. 무지개는 비 온 후에 만나는 거잖아요.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인생이 막 먹구름이 끼고 그냥 막 비바람이 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경험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먹구름 이렇게 끼어 있습니까?
먹구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무지개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지개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세요. 스마트폰 붙들고 살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더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보면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스마트한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다가 스마트폰을 놔두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불안했든지 각각 무받침서 애 띄워놓고 어디 버려놓고 온 엄마처럼 그냥 좌불안석이에요. 그냥 앉아도 불안, 서도 괜히 막 어디서 막 중요한 전화가 올 것 같고 막 어디서 막 상담 전화가 걸려올 것 같고 막 급한 막 일이 발생할 것만 같고 그냥 저녁 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꾸짖었죠. 야, 그까지 스마트폰 하나 얻기로서니 주님 말씀을 좀 그렇게 붙들어라. 막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 일찍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 방에 와서 스마트폰부터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봤죠. 진짜 뭐 중요한 전 한 통도 안 왔어. 문자 한 통도 안 오고요. 나 혼자서 그냥 불안했던 거예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구는 평안했어요. 나 혼자만 불안했어요. 요새 현대인들은요, 스마트폰 없으면 죽어요. 금단 현상 뭐 아주 지독하게 나타납니다. 제발 좀 말씀 없을 때 좀 그래봐. 말씀 소리 났을 때 막 불안하고 말씀 없이 사는 자기 모습이 그냥 불안하고 처량하고 이건 아니다 막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오고 이러기 바래요. 예. 여러분, 지금 자기 삶에 구름 있죠. 예. 어떤 건 너무 암울한 먹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었나니. 하나님의 무지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네, 붙드세요. 네, 그 말씀 그냥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예. 구름 탓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드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저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예.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구름 때문에 낙심되고 마음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지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힘이 되고 앞길이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본이고 방패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구름이 없는 날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많은 분들이 자기 환경에 먹구름이 껴서 암울하고 좀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고 그런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지금 먹구름이 꼈지만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의 도움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붙듭니다. 자, 그 언약 말씀 의지해서 각각
즉각 자기 먹구름 가운데서 무지개 붙들고 지금 이 시간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도록 방패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구름이 끊이지 않는, 때로는 먹구름으로 빛 한 점 보이지 않고 참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름 때문에 낙심하거나 암울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같이 나를 아시는 분이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삶 속에 어려운 구름과 같은 염려, 불안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언약 말씀 붙들고 먹구름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다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